사람은 자신의 관심 분야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 관심 분야에 시간을 많이 쏟고 집중력도 남다르고 배움과 성취가 빠른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요?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데 마음도 가고 시간도 가고 그런 거죠. 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많이 알아요. 그리고 잘 알죠. 그 영역에 많이 알고 잘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고 잘하는 일을 하면 참 행복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관심 있고 잘하는 일을 한다면 또 그 굉장한 인정도 또 칭찬도 어떤 성취도 있을 것은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신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일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중에 묵상을 한 본문이 요한복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요한복음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찾아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을 할 때,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암, 이것이 안다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지식적인 것. 어쩌면 이것이 당연하고 상식에 더 가깝죠.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알아듣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라는 개념과 성경이 얘기하는 안다의 개념은 좀 다르죠. 성경이 얘기하는 안다의 말은 깊은 관계나 친밀함, 경험적인 알에 가까워요. 이게 경험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대답 안 하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성경을 읽었고요. 설교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보고 호수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는지 얼마나 크길래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것,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며 이 우리가 걸어봤던, 그리고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어떠한 느낌인지를 체험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들어서 아는 것과 가서 경험하고 아는 것은 이 안다는 개념이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인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면 알죠. 예, 알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 만나거나 가까이 대화하거나 전화하는 사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요. 보고 듣고 알아요. 그러나 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가까이 하거나 전화를 주고받아서 아침에 안부를 묻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몇 가지 정보를 단순히 아는 것과 가까이 경험하는 것에는 그 차원과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진짜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피상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깊은 신뢰와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을 때 안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거는 피상적이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그 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안다는 말에는 좀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려면 삶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얘기하면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실제로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알면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진리를 알고 삶에서 살아낼 때 안다. 요게 안다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니까 좀 뒤로 빼고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맞는 거죠, 신앙적으로.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따라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표제를 붙인다면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표제를 붙일 수 있어요. 17장에 이르러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할 극적인 순간이 다가와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어 버렸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극적인 순간이 다가왔는데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봤더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딱 그 상황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극적인 상황이 다가왔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남겨두고 가야 하는 이 제자들을 봤더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찌할까요? 이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이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대제사장 기도를 시작하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600년간, 정말 나라가 잃어버린 다음 600년간 오랜 시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고생하며 유리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까? 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만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면 남겨진 제자들 역시 고생하며 유리하며 뿔뿔이 흩어질 것이 당연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딱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셔야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제자들 역시 고생하며 유리하며 흩어질 것이 분명했죠. 배신할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단적으로 투사되고 반영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 절로 담아내시는데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겠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으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완전히 무너지고 설령 흩어질지라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세요. 제자들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아버지께 기도하신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 자리에 기도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길고 어려운 이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의 기도는 진리를 요약하고 영생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3년의 모든 가르침을 압축해서 17장에 담아놨어요. 지금 지나면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단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3년의 모든 가르침을 압축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진리를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는 말씀이 남겨져 있어요. 결정적으로 오늘 3절이 정말 중요한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좀 많이 다르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해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를 좀 해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쯤은 해석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알고 믿게 되셨습니까? 믿고 알게 되셨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알고 믿으셨어요? 믿고 알게 되셨어요? 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후자에 가까웠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아요. 믿고 알게 됐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요구했거든요.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을 때 비로소 알게 되고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믿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믿으면 보여요. 어제까지 안 보였단 말이에요. 캄캄했어요. 그런데 믿었더니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죠. 믿을 때 말씀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믿으면 삶에 적용이 돼요. 말씀이. 왜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애써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진리가 가까이 다가와요. 신기한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믿을 때 진리가 가까이 다가와요. 믿을 때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왜요? 믿음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요. 믿음이 삶에 적용시키게 되고요. 믿을 때 진리가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사람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지만 영적인 변화나 믿음이 생겼을 때는 변하고 달라져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사람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영적인 변화가 있으면,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달라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는 것이 이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열어줘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과정을,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요. 요한복음이. 아는 것이 믿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인도하고 영생과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영생하고 연결시켜요. 이것을 도식화하면 이래요. 수학적으로 아는 것 이퀄 뭐가 돼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퀄 영생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요한복음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은 영생인 거죠. 앞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안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이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이거 왜 무시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 이거 지나가 잘 어렵고 말도 어렵고 그래서 안 읽어버려. 왜 무시하세요? 성경을 읽는 거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송을 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가 말씀으로 되어진 가사이기 때문에 이걸 듣는 거잖아요. 기도가 신앙적인 베이스에서 올려지는 기도잖아요. 이것을 들음으로 이게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듣잖아요.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왜 무시하시나요? 이러한 것들이 아는 방법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방법들, 아는 방식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한 참여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과 참여와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생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리는 그 좋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좋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소홀히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아는 것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믿으면 되니까 한 번에 되는 일들을 왜 그 어렵도록 일생에 거쳐서 수고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에 해결하면 되는데 쉽게 했거든요. 믿음이 주어질 줄로. 십자가 도상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겠지? 아니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우리가 아는 방식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는 것을 무시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 아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힘쓸 때 믿음을 배우게 될 것이고 믿음을 알게 될 것이고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기도에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답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압축해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마침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세요.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믿습니다 맹세하고 아멘을 외치고 목소리 큰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대표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을 외치고 목소리 큰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물론 지식 하나 더한다고 해서, 지식을 하나 오늘 더했어요. 더한다고 해서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 말씀을 외웠는데 내 믿음이 똑같은데? 별 차이 없거든요. 지식을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콩나물 물을 줘보셨어요? 자라는 게 실제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내 믿음이 자라는 게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삶에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없는데 뜨겁지도 않아요. 내 안을 돌이켜봤더니 뜨겁지도 않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내게 주신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죠. 내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을 강조하고 지식적으로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알아야 함을 강조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만큼은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내 새끼만큼은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함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하지 못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자기 일만 하더라.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많더라.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보세요. 이 땅에 왔어요. 자기 일만 해요. 세상만 쫓아가요. 좋아하는 거, 화려한 것도 많으니까.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영역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 시대에는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은 나 때문이다. 적어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삶을 인내하며 살아내며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잘 믿는 걸음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어렵지만 또 참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삶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참아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걸음, 그게 잘 믿는 걸음 아닐까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가득 묻어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죠. 그 목적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를 남겨주셨으니까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배우며 버티고 견디고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맞닿아 있어요. 우리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7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그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유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오늘 우리도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나가죠. 우리는 잘났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거의 그 방향으로 살아가요.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담겨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와 나와 너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더라고요. 예수께. 내가 그처럼 소중하지만 너도 동일하죠. 예수께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하다. 나만큼 너도 소중하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존하신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고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내가 소중한 만큼 너가 소중하니까 예수께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믿음을 원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내는데 믿음을 원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참여와 경험과 노력이 믿음이 돼요. 참여하는 것, 경험하는 것, 노력하는 것, 하루하루 작은 걸음일지 모르지만 그 걸음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어진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죠. 알면 보이고 들리는 게 있어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유리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 구원과 천국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서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서예요. 왜요? 배워서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라고 권면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유리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라고요. 마음이 열려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비가 왔지만 비만 안 왔다면 꽃놀이 갈 수도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왜 교회를 왔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 교회를 왔을까?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에게 유리한 복음서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침노케 하셨어요. 근데 이걸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침노케 하셨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천국을 침노하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관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관심하는 자가 믿음을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자가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물론 시험 봐서 천국 가지 않아요. 자, 시험 봐서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사지선다도 아니고, 사지선다면 찍을 수나 있지. 이건 주관식이라면 와,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는 게 어떡하지? 지금이야 우리 똑똑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좀 많이 느려질 거잖아요. 지식적인 면에서. 그랬을 때 시험지가 딱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기도한다고 막 생각나지도 않을 거고, 시험 봐서 천국 가는 건 아닐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안내해 준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안내하고 영생으로 연결해 준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지만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또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방향이 믿음을 배우는 방향입니다. 느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을 배우는 방향이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맞잖아요. 우리는 그 길 끝에서 그렇게, 남들은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내고 살아낸다면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이고 우리가 가야 할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열려졌어요. 우리도 손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니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삶으로 순종